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희는 조금만 이렇게 좀 생각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겠는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왜 말씀 운동일까요? 요거를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제가 복음 받은 이후에 복음을 깨닫는데 가장 영향을 줬던 게 말씀이었어요. 많은 분들은 복음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저는 그렇게 좀 느끼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말씀을요 어떻게 해라?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로 이렇게 하는데 특히 우리 안에 말씀, 복음의 말씀 요게 각인돼야 돼요. 사람이 망할 때 왜 망합니까? 12가지 저주와 재앙과 영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요 사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응답받을 때 왜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말씀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신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먼저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나서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고 뭐든 데 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강론하며 전달하며 그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라? 각인 뿌리 체질 내려라. 사실은요 이슬람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코란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 아니지만 코란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하루 5번 무조건 이 메카를 향해서 정식기도 하는 거 각인 뿌리 체질 내려버렸어요. 실제로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종교들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남묘 호랑캐교 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좀 깊이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거기 뭐 하고 있냐? 요구하고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하고 있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저보고 딱 행복하다고 딱 얘기하시는데 사실은요 자기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저 이제 행복 뒤에 이제 숨겨져 있는 이 영적인 반복되는 저주와 재앙의 이유 그리고 세상의 영적 문제에 대한 이유 이거 답을 못 내더라고요. 조금 딱 얘기해 보는데 그렇겠죠. 어쨌든 불교는 깊이 들어가면 결국 개인 구원밖에 못해요. 사회 구원은 못해요. 왜냐? 자기가 도 닦고 자기가 사실은 평안해지는 게 원래 불교의 목표거든요. 사실은 인간의 문제, 고통 문제 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 운동. 왜 말씀 운동해야 되냐? 서론의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말씀의 능력을 체험토록 원하시고 또한 예비하셨다. 우리가요 사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말씀이 필요해요. 현장 속에 일하는데 내가 사람 만나는데 많은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해라. 너의 힘으로 인간관계 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미래 열지 말고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너의 일상의 모든 생활을 해라. 그래서 너의 생활 현장의 모든 것이
우리의 하고 있는 모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사실 이번 주간에 강단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것에 형통해졌다. 말씀 잡고 있으면 당연하게 오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 앞에 언약 잡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 생활 현장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현장과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을 지금도요 성취하고요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의 안에 거하라.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요 내 삶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주와 함께한다. 주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관계되어 있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으셔야 돼요? 내 안에 이게 깊이. 그래서 하루 전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기도첩을 보시든 강단의 말씀을 보시든 그리고 성경 늘 보시는 게 있으시면 좋아요. 보세요. 저는요 학원 보고만 메시지 계속 한 달 동안요 전 요에서 하루에 한 장씩 매일 읽어요. 매일 읽고 돌아가면서 계속 묵상해요. 지금 벌써 5번째 넘게 보고 있거든요. 짧으니까 3장밖에 없으니까 계속 본다니까요. 계속 보면서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스라엘 왜 망했냐? 회복은 어떻게 되냐? 거기 보면은 어떤 날이 여호와의 날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날도 종류가 있어요. 회복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고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받는 여호와의 날이 임했냐? 왜 하나님은 회복시키냐?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회복 뒤에 어떤 응답이 오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요 말씀을 잡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요에서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회복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구원 뒤에 주시는 더 큰 축복,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증거들, 이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 말씀을 잡고 있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취가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알고 미래를 대비토록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우리 인생과 미래까지도 성취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하고요. 아까 마태복음 26장을 읽었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내가 장차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막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안 할 겁니다. 근데 네가 결단코 내가 이러노니 너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앞으로 일어날 거 어떻게 될 거 주님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 어떻게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는지 아십니까?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이게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방향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대초에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요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고 다스리시면서 그리고요 지금도 그 말씀 받는 자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실 때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딱 붙잡았다? 그럼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는다는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예배가 오늘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질문하시라니까요. 예배 드리시면서 질문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저렇지 않은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세요.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더 질문할 게 많잖아요. 힘든 게 있으면 더 질문할 게 많잖아요. 나의 미래 더 궁금하다 그러면 더 기도할 거 많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자꾸 놓쳐요. 놓치지만 않고 언약만 잡으시면 된다니까요. 자,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 것.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죠.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미래까지도 딱 얘기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요, 현장에 가보시면요, 예언한다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럼 예언이 틀렸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 속에서의 미래를 뭐 예언한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관계된 예언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런 데에 많이 이제 치중하거든요. 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언 누가 안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제대로 보면요, 미래가 보여요. 저는 요셉이 그랬다고 보거든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지만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노예로 보냈잖아요, 나를요. 근데 미래가 보인 거예요, 미래가. 말씀 안 했어.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나를 지도자로 보내는 것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될 수 있는 많은 중요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그렇게 받았다니까요.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 들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항상요, 말씀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미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언약 안에서 미래 가야 될 길도 보여요. 더 중요한 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 계획을 알 수 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받으실 때 항상 그 성령과 교제하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질문하시면서 말씀 받으시라.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저는요, 솔직히 좀 이상한 일을 좀 당할 때가 가끔은 있었는데, 그때마다요, 물어봤다니까요. 막 진짜요, 좀 위기를 좀 당하거나, 좀 진짜요,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어려운데, 그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아, 도대체 왜 일을 왜 주셨죠? 근데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신 게 있었어요. 진짜 어려웠을 때 제가 진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때 어려웠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딱 받았거든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라.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지, 이거를?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정말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너무 편안하다, 내가 너무 돈도 많고 내가 너무 잘 된다, 내가 전도하겠냐?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안 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니까, 양심적으로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전도자로 나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연단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체질을 아시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저희 안에 성령께서는요,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내가 막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이미 우리는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여기 중생이 뭡니까? 거듭나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건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이제 성령이 아까 얘기한 대로 깨닫게 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와야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정말 영접한 사람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만 잡으면 승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했는데도 말씀 잡고 기도 안 한다,
계속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런 랩런트들한테 계속 하는데 요즘 들어서 유목사님 메시지 듣다 보니까 얘네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 성경 내용들이 하나도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일부러 오늘 성경 한 장을 같이 읽었다니까요. 갈보리산에 예수님을 자꾸 얘기해주면서 얘네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같이 읽고 질문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집에서 좀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일부러 성경 같이 읽으라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장면이나 또 그 신약 성경만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많은 것들을 읽어가면서 그거 갖고 포럼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부딪힌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갖고 서로 얘기해보세요. 굉장히 빨리 각인돼요. 굉장히 빨리 영향 줘요. 저는 이제 랩런트들한테 이게 각인을 시켜야 되겠구나. 애들이 말씀이 없구나. 근데 말씀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조금 말씀을 많이 본 타입이에요. 이상하게 성경 보는 게 좋아서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성경 많아도 완전 외워질 정도로 봤다니까요. 그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았다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왔어도 이미 예전부터 들어왔던 성경 말씀이 다 살아서 그거 막 묵상하고 은혜 받다가 사실은 빨리 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우리 랩런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요. 좀 성경도 좀 보세요. 많이 안 보셔도. 근데 제일 좋은 건 가정 같은 데서요.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성경 같이 읽고 포럼하고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조부모님이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서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기도와 그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 딱 알고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그럼 왜 말씀 운동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거기 가서 왜 말씀 운동해야 되냐? 성령께서. 그래서 저는요. 항상 사역 이전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의 성령께서 오늘 만나는 모든 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시간표가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오겠죠. 자,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 항상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3오늘이라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오늘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요. 항상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과거를 뒤집어요. 나의 미래를 인도해요. 그래서 나의 오늘을 승리케 하는 거예요. 항상 많은 분들이 말씀은 오늘 나를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무너지냐?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나에게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고 계신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은 놓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거는 사실은요 말씀 안에서 우리 같이 해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기도는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고 전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질문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특히 말씀이에요. 말씀을 항상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직접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없다? 조금 내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의 말씀을 자꾸요 읽고 또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말씀만 제대로 잡으셔도 응답받아요. 무조건 응답 와요.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 헛된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인도해 나가시는데 뭐 따라 인도하신다고요? 말씀과 복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바울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우리 발걸음이 뭐가 된다고요? 가치 있는 발걸음이 돼요.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 가지고 계셔야 된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말씀을요 조금만요 실천해 보세요. 큰 거 안 해도 돼요. 작은 거. 작은 실천하면 그 말씀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예배의 비밀 이거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을 조금만요 나에게 딱 적용시키고 나에게 부딪히는 작은 실천하시면 된다. 저는 그거 했다니까요. 고백하고 기도하고. 근데요 그때 이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과연 나와 함께 하시네. 저는 예전에는요 솔직히요 하나님 말씀 별로 이해 잘 안 됐고요. 알긴 많이 알았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헛걸음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요 요 실천하는데 그때부터요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응답되고 제 발걸음이요 전도하는 발걸음, 사람 살리는 발걸음인데 헛걸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요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요 사탄 그리고 제 영적 문제 좀 이기게 되는 거 있죠. 언제 여러분 이게 꺾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딱 갖게 되니까 마귀가 꺾이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흑암은 결박되죠. 진짜 꺾여요. 제 친구들 중에 구원받는 자가 나오고요.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데 공부가 집중이 되기 시작. 제 인생에 하나님이요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보장드릴 수 있어요.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작은 실천의 시간을 가지라. 진실한 시간 가지라. 혼자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고 질문하고 말씀이 나에게 역사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세요. 그것만 하셔도 돼요.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을 의존하되 100% 하세요. 그 말씀을 그때 받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그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요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요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구나.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의 특징 3가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죠? 이 말씀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특징이 뭐예요? 썩지 않아요. 두 번째 뭐예요? 항상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특징은 뭐예요? 다 비슷한 말이죠? 항상 있고 썩지 않고 살아있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말씀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죽어있는 것들, 안 되던 것들, 완전히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 영적으로 막 문드러지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살리시고 그 항상 있는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이요 많은 분들이 말씀 체험이라는 거잖아요. 요 단계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방법, 말씀의 능력 체험하는 방법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면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듣거나 말씀을 계속 붙잡거나 말씀 성취될 때까지 기도해보세요. 제가 아는 분은 말씀을요 계속 들으시는, 내 마음의 그 답답함이 사라질 때까지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요 말씀이요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솔직히요 두 번째 타입이거든요. 말씀이 저한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딱 정해놓은 거 몇 가지 딱 정해놓고 계속 말씀 읽으면서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말씀 체험될 때까지. 저는 대부분의 지금 제가 양육하는 랩런트들이 거의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말씀은 계속 듣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 녹취를 하는데 어느 정도 녹취를 하냐면요, 뭐, 예를 들어 영원한 약속 구원이다 있잖아요. 그거를 언제 몇 번 하냐? 한 100번 정도 하는 거예요. 그 녹취하려면 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거의 외워질 정도래요. 근데 그러다가 영적 무에 치유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다가 치유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각인이라니까요. 말씀을 각인시키세요. 저는 많은 분들이 체험하는 부분은 이 각인하기 위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만 하면요, 어느 날 말씀이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니까 두 번째 일이냐, 말씀이 기피하면 사탄, 죄, 실패, 막 많은 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요, 더 이상 나를 잡고 있었던 흑암의 권세에서 묶이지 않고 해방되는 거 있죠. 제가 어느 날 죄책감을 이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그날부터 사탄이 저를 못 건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로마서 7장 8장 제가 딱 읽는데 저는 완전 각인될 정도로 봤어요. 정말로 수백 번 봤다고 해도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거기 있는 거 거의 외울 수 있어요. 왜냐? 계속 봤어요. 계속 보면서 고백하고 묵상했어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울도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했다. 나도 연약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필요해.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야. 이 고백하는데 사탄이 그때부터 저를 못 건드린 거 있죠. 그 전에는요, 막 문제 생기면 막 벽에다 대가리 박아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각인되기 전까지는요, 막 자꾸요, 너 같은 건 안 돼.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 같은 건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없어. 이런 메시지가 자꾸 내 마음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각인되는 그날 딱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힘드신 분일수록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세요. 자꾸요. 내게 은혜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거 각인시키라니까요. 계속 읽고 계속 기도하세요. 마귀가 나를 못 건드릴 만큼. 언약으로 완전히 내 안에 새겨졌다. 다시는 안 없어져요. 저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많은 거예요. 유목사님이 저보다, 우리보다 좀 더 많은 거예요. 그거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5분야. 5분야가 치유됩니다. 자, 어떤 분야가 치유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 사실은 요거를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영혼이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뭘 또 치유합니까? 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뭐 얘기해요? 이거는 관절 골수는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요, 이 육신적인 부분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찔러 쪽에 가면서 마음의 상처 부분 엄청 많아요. 맞죠? 요 부분이 치유돼요. 생각, 뜻, 요런 것들이요, 치유가 돼버려요.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인도받지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릴수록 어떻게 돼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병에 걸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처로 꽉 찬 사람들 많아요. 병에 걸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정신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병이 걸릴 만한 요소가 있어요. 병이 걸릴 만한 체질이 있어요. 고개에 뿌리 내려서 각인 뿌리채를 내려져 있거든요. 그거 뒤집는 하나님의 언약이 딱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치유사역은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말씀 녹취하고 은혜 받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 먹고 또 호흡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근데요,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 병원에서 치유 못한다는 암 환자들 막 막 낫고 막 호전되고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그게 뭐냐?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영적인 모든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라고 여기 네 번째에 있는데 적용이잖아요. 요거는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요 부분을 우리가요. 그럼 마음, 생각, 뜻 이런 부분에 뭐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았다. 그럼 강단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이 강단의 말씀이 이번 주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냐? 여기에 따라 모든 이제 이번 주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여기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인생의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내 인생의 흐름이 있는데 이 개인의 흐름과 그 개인을 통한 지역의 흐름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지역 전도와 그리고 세계 그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이 흘러나오는 게 강단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못한다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개인은 절대로 응답을 못 받아요. 왜냐? 그 교회와 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딱 뭘 주시냐면 살릴 수 있는 지역 살릴 수 있고 여기는 뭐 가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 다 살릴 수 있는 언약과 축복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적용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을 많이 던지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니 교회 가서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못 잡아.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내가 인도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사실은요. 그래서 교회를 딱 인도받는다는 건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언약을 잡으시는.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이며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는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꺾을 때 사탄 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다 꺾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뭘로 보셔야 돼요? 강단과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그 계획과 뜻이 담겨 있는 게 뭐예요? 강단이. 저는 그 강단 메시지 그냥 안 해요. 반드시 우리 본부의 흐름과 그리고 본부의 월간 메시지와 또 뭐 연간 메시지와 이 중요한 부분들의 흐름과 딱 축을 같이 해서 우리 교회 강단과 전체를 보고 같이 가요. 우리 교회 그냥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복음을 같이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간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 그냥 단순하게 딱 보시면 굉장히요. 붙잡으실 게 많이 있어요. 단순하지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요. 뭐가 이 사람에게 각인돼서 24시 그 각인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응답되는 거는 결국 그 사람 각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루는 것도 결국 각인이에요. 저는요. 안타깝지만 복음의 각인이라는 게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육신의 각인도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전병헌 목사님 굉장히 시대적으로 청년들 살리고 중요한 일 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한테 뭐가 각인이 되어 있냐면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각인이 또 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육신의 각인과 영의 각인 두 가지가 있다가 이 육의 각인이 드러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딱 봤었을 때 이분이 자기가 그 육신의 각인과 그걸 통해 사탄의 공격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메시지와 복음의 말씀과 그 영적인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사탄의 공격 다 받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도 무슨 뭐 선교단체인가? 또 뉴스 나왔거든요. 그 선교단체도 그 막 청소년들 막 사역하는 뭐 그런 단체인데 예, 뭐 19살 정도 되는 애를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또 나와갖고 그 일 막 그만두고 막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를 다녀보면은 목사들 어쩌고저쩌고 하면 욕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각인 24.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왜 정치 싸움 하는지 아십니까? 정치꾼들? 그게 각인돼 있어서 그래.
그거 24시 생각해요. 육신의 것에 딱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매 맺는 게 뭐예요? 24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세계보고만,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을 통한 나의 세계보고만. 저는 그래서요,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항상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딱 적용해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냐? 이게 뭐예요? 1000명이라니까요. 1000명. 그 1000명에 따른 목표가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가치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의 세계보고만 찾았다는 게 그게 1000명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냐? 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저희 아버님 어머니 밑에 태어나서 목회자 자녀를 자라면서 맨날 돈도 없고 엄마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결단했어요. 나는 절대로 목회자는 안 된다. 세상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뭐하러 나까지 되냐?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 저의 각인을 복음으로 바꾸셨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요, 언약 잡고 딱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복음 안에서 은혜를 딱 맛보는데 너무 감사하고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싫었던 교회, 그 싫었던 목사, 그 싫었던 그거 있잖아요.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야, 복음이 이렇게 좋고 목사님들은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복음만 전해주고. 이 좋은 복음을 왜 말을 안 해주지? 왜 말해주는 교회가 없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들이 복음을 안 말해주고 목사님들 복음 말 안 해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욕을 주셨어요. 그럼 네가 해라. 그게 저의 1000명이었어요. 그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걸 제가 하게 됐다니까요. 제가 이 자리 목사로 와 있는 거 제가 신기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가장 제가 하기 싫다고 했던 걸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한테 안 한다고 기도했던 거예요. 땡깡 부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막 내가 시달렸던 거 자세히 보세요. 그게요, 1000명일 수 있어요. 이 말을 알아들으시고 진짜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장 먼저 말씀 체험부터 되셔야 돼요. 말씀 체험, 어떤 말씀 체험? 복음의 말씀 체험. 한 개라도 시작되면 그대로 다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체험이 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주신 1000명이 나와요. 1000명 24시라니까요. 그거 하는데 응답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저는요, 그걸 가지고 제 인생에 가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오늘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요셉은 1000명이 있었어요. 어떤 1000명?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리고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방의 객이 되고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시님.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린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당연한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보내야 되니까 형님들의 미움을 받게 하셨어. 그래서 막 입도 나불거리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가볍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단점을요,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단점을 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고치게 하시는데, 그 단점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커요. 요셉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돼요. 1000명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언약을 가장 붙잡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12장 1절부터 3절. 이 언약을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여자의 후손은 언약을 쫙 이어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천하 만민에게 전달할 건데 네 후손을 통해서 할 것인데, 그때 주셨던 그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목사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천명을 받았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천명을 찾아라. 찾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천명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찾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요, 그 천명 안에서 모든 걸 보시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모든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감옥에 갇혔다. 환경이 어려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었다? 이 천명의 언약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간 제가 나하고 연결시키라고 했잖아요. 나하고 결국에. 우리하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나의 것이 있어야 돼. 나의 것. 근데 나의 것이 있냐 없냐? 있다니까요. 나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받으신 다음에요, 혼자 정시기도 하실 때 요기도 하고 있는 분이 진짜 인도받고 있는 분이랄까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죠?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천명 속에 어떤 계획이 있죠? 하면서 여러분, 여기 나의 것이 딱 나오면 거기서 질문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왜 노예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천명을 이루시는 발걸음이군요.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걸음. 그 언약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언약을요, 조금만 믿음으로 딱 고백하고요, 모든 현장에서요, 고백하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저는요, 처음에는요, 조금요, 어떻게 했냐면,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제가 요거 체험 단계 전에는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근데 안 믿어지는데,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체험하기 위해서 시작했잖아요.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체험이 됐어요. 체험이 딱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냐, 이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하나하나가 저희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 주인 되셔서 성령 역사하셔서 이 공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공부가 너무 행복해. 행복해요. 너무 좋은 거야. 왜냐? 내 공부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공부야. 공부 재밌어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막는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될지어다. 오늘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아니, 그러고 가는데 학업에요, 달라고 안 한 증거가 와요. 진짜 저는요, 지금 간증할 거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약을 누렸다니까요. 그냥 이거를요, 고백하고 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일을 형통케 하시더라고요. 요셉이 형통케 됐다, 좀 이해가 돼요. 요셉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에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보디발이 봤다. 간수가 봤다. 누가 봤어요? 바로 왕이 봤다.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나타날 정도로 뭐 하고 계시면 돼요? 언약을 누리고 고백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은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인도받으시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형통케 되더라니까요. 그게요, 기독신자예요. 기독신자가 회사에 갔다. 근데 회사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더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 사람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신다고요?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신다.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안 했는데 정복의 자리. 내가 안 했는데 승리의 자리. 네. 내가 안 했는데 응답의 자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니,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공할 사람이 되라. 정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정말로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실 수 있어요. 홍병희 박사님, 서울대학교 지금 박사님이시고 지금 교수님이시잖아요. 이 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냐? 아니라니까요. 신학원 가고 너무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학업적으로 봤을 땐 좀 지진아였어요. 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좀 뒤처졌다니까. 그래갖고요. 학업으로 자기가 안 되는 거야. 자기 능력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진짜 복음을 누리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수님도 발견 못하는 걸 발견해버렸어요. 네. 그래핀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셨어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홍병희 박사님을 위하여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요. 우리가요.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요. 진짜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을 찾아서 그 1000명을 이루고 1000명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 있는 무슨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영적 그릇, 규모,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예배고 그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걸 하시라니까요. 요거는요. 네, 열심히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있고 1000명을 정말 찾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 방향을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 찾는 게 제일 먼저겠죠. 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어떤 한 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1000명을 찾아야겠고 그 1000명 안에서 발견된 그 언약이 우리에게 24시 그래서 지난 달에 목사님이 나의 24시를 찾아라 그런데 나의 24시를 찾고 나의 24시를 누리고 나의 24시를 하기 위해서 1000명을 찾고 그 1000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 언약이 이제는요 내가 계속 기도될 만큼 기도가 계속 될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요 이게 정리가 되고요 나에게 확정이 되고 그 기도가 계속 여러분과 저의 삶에 완전히요 이제는요 자리 잡는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지금 시간표에 보니까요 목회자 시간표와 청년 때 시간표가 틀리잖아요. 맞죠? 저는요 오히려 청소년 때 시간표, 청년 때 시간표, 전도사 때 시간표 다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간표에 받아야 할 응답이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중직자, 뭐 안수집사다, 아니면 내가 서리집사다, 아니면 내가 지금 시간표에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그 내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제가
성경을 좀 보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직자 되실 분들은요, 뭐 디도서라든지 아니면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중직자는 어때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 좀 보시면서 아, 내가 중직자인데 이 응답을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보시면서 이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이런 거 딱 보시면서 조금만 묵상해 보셔도 그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많은 분들이 자꾸 놓치거든요. 지금 내 시간표가 있다니까. 사람마다 뭐가 다 틀리냐면 시간표가 틀려요. 지금 내가 학업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좀 도전해야 될 사람은 그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1000명 안에서의 기도와 그 내용과 그 확립된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바쁘게 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바쁘게 뛰는 사람은 그 바쁘게 뛰는 것 안에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내용이 정리돼야 될 게 있어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면 요거는요, 이게 내가 매일 정시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빨리 정리가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뭐가 안 되냐면 정시로 하나님과 교체.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최소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하나님과요 교제하세요. 처음에는 정시로 교제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집중으로 내가 누려지다가 24시로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조금만요 하나님 앞에요 나를 좀 드려보세요. 정시로 좀 조용한 시간 가져보세요. 근데 느끼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소통돼갖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딱 느끼는 그 순간부터는요, 이렇게 모든 게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예배는요, 그 시간에 응답받기 위한 흐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시면서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의 시간에서는 그거를 반드시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요걸로 계속 삶을 사는 체질이 딱 돼버리시면 이제는 나머지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공과 정복과 응답의 자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 렘넌트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운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하나님 정말 조금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았을 뿐인데 그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